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잠할 날이 없는 하루하루라 할지라도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나의 하루에도 잠잠하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알고 주어진 오늘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루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이 지금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최상의 하루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찬양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은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 국민들이 애창하는, 참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런데 이 찬양을 시각장애인이 이 찬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주 수많은 이 찬양을 만들었던 이 페니 크로스비의 이야기입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시각장애인으로서, 그러나 놀랍게도 앞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내 인생의 미션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세상을 볼 수는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그분을 만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 걸어가며 또 나에게 주신 미션,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하여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이 사명의 붙들림을 받아 사용된 시각장애인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가 288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풍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풍랑이 우리의 인생을 뒤흔듭니다. 아무리 삶의 여건과 환경이 좋아도요, 이 마음의 풍랑의 문제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한번 보실까요? 외적으로 또 환경적으로는 얼마나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정말 훌륭하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정작 마음의 풍랑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하고자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봅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가? 우리가 주 안에 설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림으로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바로 페니 크로스비의 간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그 소중한 인물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고 마음의 눈을 뜨게 되고 인생의 미션을 새롭게 부여잡았던 한 시각 장애인을 통하여 우리는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 육체적으로도 보게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미션, 주님을 만나 내 인생에 새로운 미션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미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젊은 청년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의 인생의 새로운 미션을 발견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이 미션을 향해 눈을 뜰 수가 없었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에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미션에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자, 3일째 이 성경 본문으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고통의 이유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만날 때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어 더욱더 힘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고통의 원인을 아십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고통의 원인도 알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의 원인을 자기의 죄, 부모의 죄로 돌리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내신다, 주님의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라면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 세 번째로, 그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오셔서 끝없는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대인에게 있어 이 진흙은 창조의 원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들으셨죠. 예수님께서 동일한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면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너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진흙을 씻으라, 너의 눈을 씻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왜 실로암 못이었을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과 진흙을 씻으라 말씀하셨을까? 오늘 성경은 이 실로암의 뜻, 그리고 이 실로암의 정의를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 실로암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실로암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마찬가지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냄을 받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치료한 것이죠. 실로암이 어떤 효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을 치료해 주시고 실로암은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실로암이 중요하냐?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실로암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치료해 주시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리는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내가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나는 단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었어요. 내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열리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까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언하는가? 내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미션이 실로암이 된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나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가? 그렇다. 내 인생 그 자체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직접 한번 그의 보냄을 받은 그의 인생의 미션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9장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9장 25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내가 눈 떴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보고 있습니다. 나를 보게 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그만의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살리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내가 이전에 그분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전에 그분을 못 보고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그분으로 인해 내 인생에 눈을 뜨게 되고 내 인생의 미션에 눈을 뜨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 자체가 실로암이 된 거예요.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을 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하시는,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신뢰함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30일 이 조선일보에 매우 특이한 기사 하나가 실리게 되었는데, 그 기사는 전남 담양군에 살고 있었던 농부의 스토리인데, 이 기사 제목은 27년 만에 본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이 농부가 각막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수술이 일반적이고 놀랍지 않지만 2006년도 당시에는 각막 이식 수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때 그 수술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이 각막 이식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농부는 7살 때 눈을 다쳤어요. 그리고 14살 때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7년 만에 그의 나이 41살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감동을 이 기사가 묘사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술이 끝나고 한 줄기의 빛이 이 41살 농부의 눈에 빛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붕대를 이제 해체하고 그가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의 눈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포착된 사람, 4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내 아내를 처음 본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보는 내 아내, 그리고 3명의 자녀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처음 보는 3명의 내 자녀를 보는데요, 하염없이 그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연신 고백하는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곱다, 너무 곱다. 처음 본 그 아내의 얼굴, 처음 보는 그의 자녀, 그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내 아내, 처음 보는 내 자녀, 그리고 바깥으로 와서 하늘과 석양과 새와 눈보라를 바라봅니다. 이 자연의 신비, 새가 날아다니고 하늘과, 그리고 낮에 저 하늘로 바뀌는 그 석양, 그 눈보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하지만 그에게는 결코 평범할 수 없는 일상입니다. 일상. 서서히 어둠의 신비, 마침내 달이 보이고 별이 보이고. 그런데 이 모든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처럼 감격과 감동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감동이지 않아요. 그게 감격이지 않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신기한 거예요. 어찌 사랑하는 아내를 볼 수 있다, 가족들을 볼 수 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어찌 감동이지 않는가? 이것을 감동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기하고 답답할 뿐이다, 눈뜬 자의 감격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눈뜨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에 새로운 미션을 주신 그분, 나를 실로함으로 삼으신 그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실로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 나를 실로함으로 삼으신, 여러분 나는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고 나를 통해 가정과 부대와 삶의 터전을 살리시는 눈뜬 자의 감격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부대를 바라보십시오.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눈뜬 자의 감격을 붙들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고치실 수 있는 주님을 붙드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붙드시며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고 오늘도 나를 보내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내 인생이 실로암의 인생으로서 오늘도 내 남은 평생 쓰임받는 인생, 그리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인생, 오늘도 주님을 꽉 붙드시는 인생, 그 인생이 실로암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겠습니다. 이기심과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더욱 갖추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책임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보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정직한 태도를 지니게 하옵소서. 주님이 피하지 않으셨으니 나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언제나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